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새벽을 다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 영적 맥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또 기도함으로 이 새벽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먼저 역대하 25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고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아가지 못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였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라 삼았느냐 그쳐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왕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먼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새벽이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요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아마샤 왕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아마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약간 생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다윗이나 솔로몬 하면 익숙할지 몰라도 아마샤가 누구지 하면서 우리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나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마샤라는 사람 왕도 그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 아마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잠깐 생각해 보면요. 열왕기하 12장에서부터 14장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하 24장에서부터 2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5장 말씀에서 있다 보니까 이 아마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데요. 오늘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의 인생과 믿음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왕위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25살이면 그렇게 쉬운 나이는 아니지요.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29년 동안 어떻게 왕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 안에 믿음이 함께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참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성경의 말씀을 다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말고 다시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저는 그래서 이 아마샤라는 왕의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처럼 참 뭔가 표현이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근데 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또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그의 마음의 믿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Even though he obeyed the Lord by doing right, he refused to be completely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건 다 했는데 결코 속마음의 믿음으로 따른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샤의 속마음의 표현을 오늘 사건과도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에돔 군대와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마샤가 전쟁을 미리 이 에돔 군대와 하기 전에 나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로 군사를 모은 사람이 약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에돔 사람들과 과연 30만 명으로 전쟁을 치러서 이길 수 있을까? 군사적으로 열세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스럽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바로 용병을 모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러시아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보면 우크라이나의 군사가 많이 부족해서 용병을 찾았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서도 가고 뭐 미국에서도 가고. 근데 그 사람들 뭘 줍니까? 돈을 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되 우리가 돈으로 그 값을 치러주겠다. 그래서 용병을 찾습니다. 아마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병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쭉 모아보았더니 약 1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값을 치르는 것이 약 100달란트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적어도 30만 명이 에돔과 싸우는 것과 용병을 합쳐가서 40만 명이 에돔과 싸우는 것은 전혀 준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이제 준비가 되어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병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유다 군사의 숫자가 조금 적다 할지라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난관입니다. 자신의 생각은 분명히 10만 명이 더 있으면 마음 편안하게 뭔가 그래도 열세적이지 않고 군대를 통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참 난관입니다. 안 하니 마음이 불안하고 또 하려 하니까 또 자신의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아마샤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아마샤는 10만 명을 되돌려 보내는 과정 속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약탈을 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이 전쟁은 이제 에돔과 유다와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면 이 아마샤가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만 명의 용사가 이제 용병이 돌아갔으니까 이제는 할 거는 뭐입니까?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시겠다 하셨으니까 자신의 마음에는 더 용기를 내고 담력을 내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에도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금 골짜기에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12절은요. 근데 반대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런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다시 되돌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12
잡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전쟁에서 포로가 잡히면 그 포로들은 주로 적대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백기를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떤 전쟁이든 포로가 잡히면 그 사람들은 좀 여유 있게 그들을 대우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마샤와 유다 백성들이요, 이 전쟁의 포로를 갖다가 다 이 돌산 위에 바위 위에 올라가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밀쳐가지고 그들의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어떤 계략인 것이죠. 돌산에서 바위 위에서 떨어뜨려지면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아난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반신불구가 됩니다. 다리가 부서지든지 팔이 부서지든지 절뚝발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에 쓰일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을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 하면 병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포로에 대한 예우가 아니죠. 그런데 왜 이 아마샤와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을 이 바위의 꼭대기에 밀쳐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다시 포로가 나를 위하여서 나를 죽이는 그런 적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일은 다 하지만 결코 속마음으로 믿음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전쟁에 나갈 때 10만 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뭐가 입니까? 나는 이정 10만 명 없어도 돼. 그게 아니라 10만 명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기는 하지만 이 10만 명이 없는 대신에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속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마샤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에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경은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 어떻게 이방 신을 이 자기의 땅 유대 땅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아시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시나이까? 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적들의 신들이 강하면 하나님보다 이겨서 자기들이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적들의 신들이 하나님에게 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적들의 신을 가져와서 그 앞에다 넙죽넙죽 절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선지자의 아주 질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샤는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샤 왕은요, 사실 아무런 대답할 말, 이 거짓말로 대체할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면 그 입을 다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마샤라는 왕은 하나님의 명령은 따랐지만은요, 자신의 속마음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신앙이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젖어들고 완전히 녹아들게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종종 난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마치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내 생활의 습관처럼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것이 되겠지요. 아침에 식사를 하기 전에 밥상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신앙이 내 삶 속에 우리가 밥 먹는 것에서부터 생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기도했고요. 우리 어머니도 기도했어요. 나도 교회 다니니까 기도해야지요. 이거 신앙이 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진짜 그 신앙의 생활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이 아마샤가 말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은 내가 존경하는 줄 알더라, 진짜 내가 사랑하는 줄 알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온전한 마음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직 산당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그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마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행하는 대로 다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들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아마샤가 범했던 룰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진짜 따라가는 줄 알더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신앙을 내 삶 속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들도록, 삶에 스며들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제 영을 깨우셔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이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새 날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되되 그것이 형식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된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